성탄절이 바짝 다가왔습니다. 수요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러 전부터 성탄과 관계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성탄에 관계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본문 앞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이사야가 받은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내용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짧지만 놀라운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지요. 근데 벌써 이때로부터 유다 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예언당하고 있는 그런 시국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게 되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적하고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면서도 이 진노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는데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멸망에 처한 인간들을 그 멸망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그 현재 상태는 비록 비참하고 황폐한 상황이지만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본문의 예언인 것입니다. 이 왕국은 칼로 창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기에 오히려 반대 현상이지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전쟁 무기를 버리고 평화의 도구를 사용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세계의 시련은 인류의 희망이지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환상은 저들이 바라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역사 발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 위에 오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이 날은 기쁨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했고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설교해 내려갈 때 먼저는 영광으로 찬란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께서 세우셨지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에다가 세우냐? 반석 위에다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반석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 것이지요.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오셔야만 세워지는 것이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성탄절 탄일이죠.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이 공동체를 성경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고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이 교회는 영광으로 찬란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토록 놀라운 곳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진정성 있는 성도들로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그 중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 찬란한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말일에 그랬어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이렇게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높이 들려 올려지는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일, 이 말일은 종말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 단어인데 우리는 말세를 이야기할 때 말세는 보통 사람들은 끝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세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즉 초림이라고 하지요, 탄생입니다. 성탄절과 같은 내용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예요. 이게 오늘 말일이라고 하는 내용 아래 포함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 전 기간을 말세, 말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여호와의 전에 사는 이 말씀에서 어떻게 모든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겁니다.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또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의 권위와 영광이 최고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서 그 산들 꼭대기에 서게 된다, 그리고 그 산들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 산, 광교산이 있는 것처럼 이 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인데 그 산을 그냥 단순히 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교회를 이야기한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최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세우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근거하여 교회를 세우시지요. 어디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산들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그냥 높은 꼭대기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권위,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가 있는 곳이 되고
하는 그런 교회의 권위를 말하고 교회의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그러니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이 땅 위에 오심으로써 이 영광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내용은 보다 더 실제성이고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음의 세계적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이 말씀은 설명한 대로 교회란 말이, 교회, 만방이 교회로 모여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고도 만방을 설명할 수,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 만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든 민족이라고 그렇게 달리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언급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천하 만민에게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지고 있지요. 이것은 오늘 이사야 2장 2절 말씀과 같이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여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에서 전제되어지고 있냐면은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모여 있어야 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런 얘기. 언제부터 흩어졌습니까? 바벨탑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위주로 교만한 가운데 높은 빌딩을 짓고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만들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던 것이 바벨이에요.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거기도 우리가 그런 표현으로 나오지요.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교만을 부리고 있는 이 일을 묵과하시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이 탑을 헐어버리십니다. 근데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은 저들이 언어가 소통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 말이 통하지를 않게 하여 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져 버리는 내용이에요. 왜 흩어지게 됐느냐? 결국은 인간의 교만 때문에 흩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교만은 죄지요. 죄 중에도 가장 무서운 죄를 교만죄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결국 죄로 인하여 흩어진 모든 백성들이 다시 죄를 사죄받고 교회로 모여들게 될 것에 대한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바벨탑이 인간이 세운 높이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시온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구원의 능력과 그 높이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영광에 동참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교회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로 고백하고 믿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란 말이지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세례교인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직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영광으로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절은 이렇게 나오면 많은 백성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라 오르자 오르며 이르자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자라고 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시온은 제가 교회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교회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교회에서 복음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규칙도 교회에서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로 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령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구원을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게 한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그 믿음 안에서 결국 찬란한 영광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데 성탄절이 그 역사를 이루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머리에 이루어져 있는 몸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통치하시느냐?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의 중심지는 오늘 말씀에서는 시온이라고도 나오고 있고 예루살렘이라고도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통치의 중심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원성심교회는 주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우리의 본질은 예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의 개인 사상을 자꾸만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도 끝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처음도 끝도 언제까지나 여기에 맥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빗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을 놓고 보면은 그럴싸한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성경 같은데 그 끝은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끝이 다르다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문자의 설명이지 않습니까? 처음은 안 그런데 가보면 끝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성령님도 없고 사람이 신이 돼가지고 있는 곳이 이단이잖아요.
이 메시아의 통치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보수적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의 통치는 이처럼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스가랴 14장 9절로 11절이 말씀합니다. 그때는 천하 만국이 하나로 통일된다고 스가랴 1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은 지상에 건설된 복음의 수도가 된다고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과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통치적 중심지는 교회, 말씀에는 시온이라고 예루살렘이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그것은 꼭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또는 소아시아 7교회로 그리고 유럽에 건너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니면 고린도 하면서 교회가 쭉쭉쭉쭉쭉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며 한국에도 오게 되었는데 이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라고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을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해 보면 열방 사이에 그분께서 판단하신답니다.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신답니다. 누가? 그가, 메시아가 그런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판결하셔가지고 새롭게 하시고 바로잡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진 그런 은혜자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게 되면은 무엇이 없어지느냐? 싸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사실 쓰면 안 되는데 예수 믿기 전에는 한가닥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참는 거다. 그런다고. 사실 그런 말도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옛날에 한가닥 했다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넌 벌써 나한테 뭐 이런 거지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한다. 예수님 때문에 싸우지 않고 평화로 나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평화의 임금,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그거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칼이 없어지고 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칼 대신 보습으로, 창 대신 낫으로 뭐 이렇게 말씀에 표현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 들고 창 들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전쟁이 예수 안에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싸움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평화예요. 평화. 화평이에요. 화목이에요.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글귀를 아시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만 가지의 일이 잘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싸우는 가정은 불행하지요. 서로 어렵지요. 힘들지요. 네? 우리는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뭘로? 평화로 바꿔야 돼요. 이게 예수 정신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낫이나 보습은 뭐예요?
농기구에 농기구 옛날, 지금은 뭐 다 트랙터 아니면 경운기 아주 좋은 기계들 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그냥 많이 할 수 있잖아 일을. 그런 좋은 기계들이 있지만 옛날에는 뭐 가지고 했어요? 보습, 연장 끝에 저기다 갖다가 보습 이렇게 삽 같은 거 붙여가지고 소의 힘으로다가 어떻게 갈아엎잖아요. 밭도 논도 갈아엎잖아요. 산골에 갔더니 그 전에 여자분이 그 쟁기를 끌고 가고 남자는 뒤에서 조종하는 그런 걸 본 적도 있어요. 산골엔 소도 없고 또 소가 일하기 어려운데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보습이 뭐냐면 농사하는 기구예요. 뭐 추수할 거 배 가지고 탈곡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평화를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전쟁은 악의 열매입니다. 전쟁 때문에 파괴되고, 전쟁 때문에 멸망하고, 전쟁 때문에 죽고, 전쟁 때문에 비극이 생산되어지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심고 복음이 싹이 나고 복음이 역사를 하면 거기 주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칼과 창을 버리면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엘서에는 이 반대말이 나와요. 요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어라,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평화는 깨졌다, 전쟁하자, 이런 얘기가 요엘서 3장 10절에 나와요. 완전 반대 상황. 그러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이런 창도 칼도 사라지고 보습과 낫을 가지고 평화롭게 일하는 농경 문화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 프란시스 평화의 도구라고 하는 그 시를 아시지요? 이것은 유명한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좀 앞부분을 제가 해보면 그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데,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할렐루야. 주께서 그렇게 하셨고, 주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평화의 도구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화의 도구로서의 삶을 성탄절을 기해서 더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